좋은 인연입니다. 선지식들이요. 살리고 죽이고를 마음대로 하는 법의 검을 뽑아들고 종횡무진 드넓은 천하를 한 호흡에 다녀왔습니다. 이 검은 쓰면 쓸수록 더욱 영롱한 빛을 발하니 그 영험함을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이 신령스러운 물건을 언제든지 뽑아 쓸 수 있도록 찾아 지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하의 인연들을 만나 힘을 겨뤘지만 조금도 날은 상한 곳이 없고 더욱 날카로워져서 자칫하면 스스로를 다치게 할 정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도리를 알면 점점 힘을 들겠지만 모른다면 암담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왜 자기의 신령스러운 보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지 않고 엉뚱한 곳을 더듬고 있는 것일까요? 끝없는 파도가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부딪혀왔지만 일찍이 한 번도 뒤바뀐 적이 없었음을 왜 모르십니까? 본래부터 움직임이 없는, 그렇지만 움직이는 허상 속에서도 분명하고도 분명한 이 물건을 밝게 사무쳐 알지 않으면 안 되니 이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 참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좋은 인연들이요, 이 무슨 도리이겠습니까? 깊은 바닷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이니 온 천지가 그대로 연화장 세계로다. 헐! 오늘도 마조 스님 어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생법인. 마음과 그 대상을 다 깨닫고 나면, 사실은 깨닫고 나면 한 것은 깨달아야 될 어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깨닫고 나면 하는 말을 쓰게 된 거죠. 이런저런 어떤 입장이 본래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런 어떤 입장들이 지나가면서 지금의 어떤 모습을 만들게 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공부하게 됐고 눈 떴고, 그런 어떤 입장에서 다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망상은 이제 생기지 않는다. 더 이상 망상은 없다 이 말입니다. 망상은 생겨나지 않는다. 근데 그래도 깨달았는데 왜 우리는 망상이 계속 생겨납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이 말이요. 본래 망상이 없는 줄 아는 그 입장을 자각하면은 일어나는 망상은 다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한 건데, 생기고 안 생기고 무슨 상관할 것이 있겠느냐. 본래 생긴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망상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망상 스스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연에 의해서 연기하고 있다. 이것이 다 원인과 결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그것이 다 허망한 그림자인 줄 알아라. 망상은 생기지 않는다. 망상은 본래 없는 거다. 그 마음자리에 무슨 망상이 붙을 수 있겠느냐. 맑고 깨끗하다 이런 소리도 허망한 소리다. 그 마음은 맑은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더럽혀지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거기는 망상이 본래 없는 자리다. 이제 그 완벽한 어떤 입장을 우리가 알았을 때 비로소 이런 거구나. 망상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것이 곧 무생법인이다. 남이 없는 그런 어떤 입장들을 완벽하게 밝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입장인데, 무생법인을 깨달으면은 제도해야 될 중생이 본래 없음을 인지한다 이 말이에요. 인연 따라 방편을 베풀 뿐이지 뭘 제도한답시고 까발락거리냐. 본래 그런 건데, 근데 제도해야 될 중생이 따로 있습니다 하는 것은 방편을 시설해서 각자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모습을 놔둬서 그렇게 함께하는 그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의의 무생법인은 능가경의 심의 의식을 여의고, 무생법인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 유마경 입불이법문품의 법은 본래부터 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다시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무생법인을 얻는 것, 그것을 입불이법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바탕하고 있다. 이제 유마경 입불이법문품에 나오는 말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법은 본래부터 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은 진리라 하는 것은 다시 생겨나는 법이 있을 수 없다. 지금 다시 말할 것도 없다. 말을 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진리는. 그러면 그렇고 안 그러면 안 그렇고 분명한 건데, 이러한 무생법인을 얻는 것, 본래 남이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왜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태어났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기에다가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리의 뿌리를 두고 진리의 눈으로 모든 어떤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나다 너다 하는 어떤 대상을 두고 주관과 객관을 논할 수도 있는 거고, 다 이런 거지만 근본 실상자리를 얘기할 적에는 나다 너다 하는 것을 배제하고 근본의 입장에서 주관과 객관이 쏙 빠진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런 어떤 일련의 입장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 너가 왜 생겼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참 가지런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방편을 들이고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서 다시는 고통받고 있지 않았다 하는 사실과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도 참 마음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인도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입장도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9번째, 열애청정선. 열애청정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뭐 열애선, 조사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기 전에 마조 스님은 벌써 열애청정선이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네요. 본래부터 있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있다. 그러므로 수도나 자선은 필요하지 않다. 원래 도락하는 것은 수도나 자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업이 어리석음을 더하고 그 까닭을 알 수 없는 문명 속에서 자꾸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입장을 너무 모르고 살아왔다. 다행히 불법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어떤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됐고, 또 그 까닭을 밝힐 수 있는 길에 나아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공부를 통해서 눈을 뜨고 보니까 도락하는 것은 닦고 말고 할 것이 아니로구나. 본래부터 자리하고 있었구나. 지금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았을까 하는데 눈을 떠야 된다. 그렇게 하고 안심인명한,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한 무생법인의 어떤 입장을 우리는 잘 알고, 또 각자의 어떤 지금 처해진 모습들을 잘 살펴가지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눈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도도 하지 말고 자선도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열애청정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수도도 하지 말고 자선도 하지 말라 하면은 아이고 저것들이 미친 외도인지 사도인지 도대체 지금 우리한테 자선하라 하는 건 또 뭐야? 그리고 수행하라 하는 것은 또 무슨 까닭이고, 그렇게 실컷 얘기해 놓고 지는 말이야. 수행도 하지 말고 자선도 하지 말고. 근데 그러면 뭐야? 열애청정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 떴을 때는 비로소 거기에 지켰기 때문에 자선이나 수도를 해야 될 어떤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겠지만, 열애청정선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지 못한 어떤 입장은 수행이나 좌선을 해서 열애청정선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쪽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이쪽 저쪽의 어떤 입장들을 다 갈무리해서 해야 된다 하는 입장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입장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큰 안목을 지니고, 상대방 근기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열애청정선의 눈을 갖게 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참 길을 잘 안내해서 마하조 스님이 소화하고 있는 말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어떤 입장까지 눈을 뜰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마하조 스님은 틀린 말을 하신 분은 아니니까 이 말 자체를 우리가 소화 못해서 자꾸 휘둘리는 거지. 그러고 또 말에 끄달려가지고 말이야, 수도도 하지 말고 좌선도 하지 마라 하니까 이 말 이렇게 큰 스님 다 해놨는데 뭐 때문에 수행을 하고 좌선을 해야 되는지 하고 뚱따지 같은 소리 하지만 네가 그럼 열애 청정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 떴냐 하는 데 있어서는 할 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열애선 조사선에 대한 완벽한 가치를 소화한 그런 어떤 입장에서 참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제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습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다 허망한 소리 하게 돼가 있다. 이런 거요. 근데 말은 이제 하지도 말아라 했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는구나. 도를 알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고 또 그럼 하라 해라 하는 소리에 확 맥혀가지고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안 하면 불안하고 하면 조금 그래도 편안하고 그래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죽자사자 또 하는 어떤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어디에도 머물고 집착하지 말아라. 아이고 허망한다. 다 허망하다 하는 것을 수도 없이 갈래를 쳐서 얘기했는데 그 까닭을 모르고 넉넉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또 할 수 있겠죠. 본유, 금유에 대해서 이제 본래부터 있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있다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열반경 사자후 보살품에 본유, 금무계가 있다. 즉 본래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고 본래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참 있다 없다 하는데 나가 떨어져 가지고 자꾸 이게 어디다가 동그라미 쳐야 될란지 모르는 소리들을 마냥 하고 있으니까 참 이게 참 괴롭다 이 말이야. 삼세 율법은 삼세의 모든 법은 이처럼 기약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불교학상 하나의 큰 테마로 대두되어 진제가 번역한 진제 3장이 번역한 열반경 본유근무 개론뿐만 아니라 그 외에 대승 현론 보장론 따위에서도 이를 거론하고 있다. 선문에서는 신해가 종종 이 성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성구라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유통되고 있는 이런 입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묻기를 본유 근무계는 어떠한 의미의 개성입니까? 대답하여 말하기를 열반경에 의하면 본유란 원래는 불성이 있다는 말이며 근무란 지금 없다 하는 것은 지금은 불성이 없다는 말이다. 다시 물었다. 본래는 불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 불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답하여 말하기를 지금 불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번뇌에 온통 휩싸여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본래는 없는데 지금은 있다고 하는 것은 본래는 없었던 번뇌가 지금은 있다는 말이다. 운운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본래는 없었는데 있다 없다 이 개념은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지만 없다고 얘기해도 안 되고 있다고만 얘기해도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치적으로 살펴서 알아먹어야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다 보살의 입장에서 보살의 눈으로 설파해서 중생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계단을 시설하는 차제를 얘기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어떤 말들이 펼쳐진 것이니까 선의 최종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걸 싹 쓸어버리고 지워버린다고요. 똥단지 같아 이런 데 끄달려가지고 말이야 허망한 소리나 하고.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가해야지 좀 더 이치에 가깝게 다가가고 또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도 이걸 수용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점도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거기까지다. 거기에 머물면은 선을 수용 못한다. 그건 이제
이상한 데 나가 떨어지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선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할 적에 무엇을 선이라고 합니까? 그 나도 모른다. 그래도 알고 싶습니다. 진짜 알고 싶나? 예. 진짜. 그럼 내일 와라. 또 왔다. 내일 또 오고. 그래도 안 도망가면은 진짜 저놈이 알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뼈저리게 애써 봐라. 한쪽은 여유작작하고 한쪽은 깝깝해갖고 하루 종일 그저 시간을 보내도 그것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도 내일 와라, 내일 와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해서 죽자사자 밀고 나가는데 그것이 진짜 알고 싶습니다. 오늘은 기어이 알고 싶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것이 너무 알고 싶어갖고 양기 방해 스님은 석상 자명 스님을 밤중에 기다렸다가 잡아들여 놓고 이르십시오. 이르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 내겠습니다. 두드려 패겠다 이 말이야.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 아니야. 얼마나 막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스승되는 자명 스님이 내가 너한테 안 알려준 적이 어디 있느냐. 늘 그 얘기를 하고 살았는데 네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하는 그 입장에 뭐 그 비슷한 어떤 그런 얘기들이 그 순간에도 아주 번개불 번쩍하듯이 지나갔는데 호련히 눈 떴다. 이런 어떤 입장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한다 이 말이야. 스승이 제자를 아주 그냥 심사가 뒤틀려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새끼 꼬듯이 꽈가지고 그냥 그 엉킨 것을 막 뒤틀어 가지고 지들질이 막 터지게끔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동물의 왕국인가 어디 보니까 악어를 막 4m짜리를 잡았는데 철사줄도 아니야. 이게 와이어줄을 딱 묶었는데 그것도 얇은 와이어줄이었는지 그게 이제 걸렸는데 이 악어가 그걸 끊더라고요. 이빨로 끊는 건지 뭔지는 몰라도 이 몸을 막 비틀더라고. 막 몸을 비틀으니까 그놈의 줄이 끊어져 버리대.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튼튼한 줄로 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던데, 왜 악어는 죽기 살기야. 그게 지금 거기에 걸려서 들어가면 죽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야. 근데 몸부림치는 속에서 자기도 상처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냥 뭐 상처 없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는 것보다는 안 낫나. 상처를 입었지만 빠져나오고 난 뒤에는 그 상처는 순간에 치유돼 버려요. 순식간에. 살아남았다 하는 그 존재감이 그렇게 만드는지는 몰라도 어떤 상처도 다 낫게 만든다고. 그 순간에 어떤 병도 다 떨어지게 돼가 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짜증나고 막 골칫덩어리로 생사에 그냥 허덕이다가 툭 벗어나니까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선지식이 모질게 그냥 장치된 어떤 수단 속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오늘은 아니야, 내일. 조금 전에는 생각이 났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막 이 약이 올라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래도 더 미치고 환장하겠고. 설 미친 놈은 건드리면 안 돼요. 완전히 미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알고 싶어? 예, 알고 싶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면 그냥 발로 차 내버리면서 말이야. 꺼져라. 그렇게 가르쳐주는데도 못 알아먹고 막 정신 나간 놈처럼 말이야. 허망한 짓이나 하고 가 이놈아. 다시 내일 와. 뭐 이런 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서 훤히 참 자빠지면서 깨닫든지 한 대 얻어 맞으면서 이 뜻을 알게 되면은 원망이 어디 있어. 속이 시원하지. 툭 터진 것처럼 끝간데 없이.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을 알고 난 뒤에 참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은 급할 거 뭐 있어요. 다 속속들이가 드러나서 시원할 낀데. 그렇지만 이치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은 그 이치라도 얘기하고 실질적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또 장치된 수단으로 내몰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눈을 뚫게끔 그렇게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 선지식이 해야 될 목인 것 같다. 과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나 마조의 본유, 금유는 이러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을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을 지향하고 있어서 실로 획기적인 사상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말로만 살살 긁어제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벼락치듯이 한방명이 나가지고 그저 꿈속에서 깨어나는 그런 인연을 심어주고 열어주고 그런 어떤 입장들이 이 선가의 어떤 입장 모습이다. 불가수도자선 각양각색으로 전개되는 잡다한 교설의 결론으로 최초로 내건 태제인 도불용수를 부연한 말이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역대 법보기에 있는 무주의 말과 그 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또 의 말과는 달리 다음과 같이 말해지기도 한다. 산매에 들지도 말라. 좌선하지도 말라. 마음에는 없고 이름이 없다. 언제라고 할 것도 없이 항상 모두가 다 자선이다. 또한 전등록 속두장에는 나의 법문은 앞의 부처를 이어받는 것으로 선정 정진을 논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보인다. 그러니까 도불용수라 도는 닦아볼 용이라고 하지 않아. 닦아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도가 아니다 이 말이야. 닦고 안 닦고 관계없이 돌아가는 것은 다 분명하거늘 어리석은 사람이 닦아서 도를 구하고 참 깨달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쓰는데 참 한참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그건 넘어선 사람들이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사람을 위하는 말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솔직담백하니 다 드러내는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런 어떤 입장들이든 저런 입장들이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소화해서 넘어섰을 때 승속이라 하는 개념이 다 사라지는 거요. 이제 안 그럴 것 같으면은 평생 머리 깎았어도 속인가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사는 기고 머리를 길러서도 승려 이상의 수행을 제대로 잘하고 살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추고 살 수도 있는 기고 참 알 수 없다 이 말이요. 열애청정선, 열애선은 거의 모든 대승경전에 걸쳐 널리 볼 수 있는 수로로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런 것이 열애선의 어떤 입장에서 기술된 거니까 능가경은 이를 네 가지 선 가운데 으뜸이라 설하고 있다. 따라서 선문에서는 이를 당연히 중요시하게 되었다. 신해가 거의 남종정 11원에서 양나라 때의 바라문승 보리달마는 중략하고 일찍이 어려서 출가하여 지혜가 실로 깊었다. 삼매에 즐겨들어 열애선을 획득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며 삼매에 들어서 열애선을 증득했다. 또 이러한 사실은 역대 법보기에 동경 하택신의 선사 화상은 매월 장소를 마련하여 사람들에게 법문을 베풀었으며 청정선을 비판하고 열애선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의에서와 같이 원래는 분명히 대립개념으로 쓰였던 청정선과 열애선이 이처럼 하나의 용어로 합쳐진 것은 어찌된 일일까? 최근 연구 결과 열애선은 이미 북종계에 존재하고 있었던 개념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오히려 역대 법보기가 이들을 대립개념으로 분리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잘못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전등록 제5권 해능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도는 마음으로부터 깨치는 것이다. 어찌 않는 것에 있겠는가? 경에 이르되 만약 열애도 이와 같이 않고 이와 같이 눕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사도이니 행하지 말라고 하였다. 왜 그런가? 쫓아갈 것도 없고 쫓아올 것도 없기 때문이다. 생멸이 없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열애 청정선이며 모든 법이 공족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열애 청정좌이다. 끝에 가서는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 어떻게 앉아 있겠는가? 깨달음 없이 앉아 있으면은 다 사마외도 되는 거고, 그래도 열애선 청정선, 열애 청정선에 대한 올바른 눈을 뜨고 자선하면은 그것이 깨달은 사람의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 뜨고 앉아야지. 눈 뜨고 앉는 것은 행주자 어묵동정에
앉아있다 하는 이치를 알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깨닫기 위해서 선정을 익히고 삼매를 증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끝에 뭔가 변화를 수용하려는지 아니면 거기에 머물고 집착해가지고 끝까지 그 모양을 벗어나지 못하든지 그렇게 하다가 간다 이 말이에요, 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을 다 버무려가지고 한 덩어리 뭉쳐가지고 다 집어내던지고 허망한 소리 그만해라 이런 거 다 진정으로 깨달음을 구하는가? 이래 됐다 이 말이요. 예, 깨닫기 위해서 왔습니다. 깨닫기 위해서 천리만리 참 스님 찾아왔건만 지금 저더러 떠나라 하니까 가라 하니까 도대체 제가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저를 위해서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공부에 들어가야지. 뭔가 분이 있어도 있지. 안 그럴 것 같으면 공부한다 하는 게 뭐냐? 맨날 거기서 의지.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남들이 뱉어난 찌개기나 다 자기 것으로 소화하면서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 이상의 것을 내뱉는다 하더라도 선하고는 거리가 멀다. 선은 그런 돌이 아니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좋은 머리 가지고 선 공부하는 게 아니다. 머리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진정으로 깨달음을 눈뜨고자 하느냐. 그래서 과연 눈 떴냐 못 떴냐. 어떻게 해야지 눈 떴다 하는 것을 바르게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자꾸 법문 중에 나오게 되는 까닭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으면은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거기에 도취돼서 그 말이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쪽 저쪽을 자꾸 등장시켜서 비교시키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지만 그런 모든 것까지도 싹수가 다 노란 거다. 그러니까 모든 입장까지 입만 열어서 얘기하면 끝났다. 다 채워버리고 진정한 그 입장 한마디 그 마루구를 일러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요? 광등록에서는 의 말을 본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굳이 닦아 이르려 하지 말라. 선은 앉는 것에 있지 않으니 만약 앉는다면 이는 곧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그래도 앉아야지. 그래도 앉아야 된다 우리처럼. 그러니까 막 결제 해제하고 우리만 건너가고 뒷사람은 내몰라라 하면은 있는 복도 다 까먹고 어리석어지는 거니까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진함이 되고 등불이 돼서 뭔가 희미한 불이라도 비춰서 남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뜻을 둬야지. 내가 최고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공부하고 난 뒤에 이기적인 마음을 일으켜서 해야 되겠느냐.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남을 위해서 봉공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써야지 인류가 발전하고 뭔가 미래 희망이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대안이 없다 이 말이요. 불교가 대안이라 하는 것은 불법의 힘에 의해서 얘기되어질 수 있는 그 중심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불교도 허망한 거다. 불교만 하더라도 엄청난 힘을 가진 가르침이기 때문에 인류의 대안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것도 다 참 뼈대 없는 살로만 고깃덩어리와 같은 것 같아서 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대도 갖추고 살도 갖춰서 모든 것이 원만 구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든지 뭐 또 다른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하는 것은 그때 일이다. 이런 얘기죠. 10번째, 도인의 삶. 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상의 도를 진심으로 깨닫고자 해서 특별하게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마저는 특별히 깨달아야 될 어떤 입장을 취한 바가 없었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본인도 부처되고자 좌선하다가 해양 스님한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부처되고자 합니다. 앉아 있는다고 어떻게 부처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참 마차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수레를 쳐야 되겠느냐, 말을 쳐야 되느냐, 이제 거기 뭐 소를 때려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퍼떡 알아먹고 한 수 배우려고 하는 믿음을 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 회양 스님이 마조 스님 앉아 있는 데서 기에 거슬릴 정도로 이상한 괴기한 행동을 했거든. 기왓장을 갖다가 뻑뻑 가르니까 스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거울 만들고 있지. 기왓장 가지고 거울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 나는 만들어 보려고 한다. 너 그렇게 앉아 있는다고 부처되겠냐? 뭔가 강한 메시지를 준 거죠. 쓸데없는 어리석은 짓 그만하고 진실이 뭔지 규명하려고 하는 믿음을 내야지. 엉뚱한데 믿음을 내고 네 나름대로 공부하려고 하는 모습을 쓰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하는 짓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느냐? 방법도 모르고 말이야. 허망한 짓을 하고 앉았으니까 알기는 뭘 알아. 알지도 못하고 마구제비 하는 거지. 이제 처음에는 마구제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길이 보이니까 참 처음부터 길을 알고 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처음에는 말이야 길도 모르고 마구제비로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처음부터 알고 했으면은 훨씬 더 시간도 정력도 낭비 안 하고 다 많은 사람한테도 이익 줘가면서 좋게끔 잘했을 건데 처음에는 막 이것도 저것도 모르니까 내 하작하는 대로 막 고집스럽게 한 것도 아닌데 여기저기 배워가면서 막 했는데도 일이 잘 안 됐는데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일이 훤하게 보이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손가락만 가지고 얘기 탁탁 해도 일은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근데 안 그럴 것 같으면은 현장에 가서 얘기해도 죽으라고 안 되지. 그런 거랑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조가 깨닫기 전에는 이런 소리 할 수도 없었지만 또 이런 말 배워가지고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남을 깨닫게 해줄 수 있겠어요? 안목을 열고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할 적에 믿음을 내고 쫓아 들어온 사람들한테 참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말만 가르치고 끝나고 마는 거니까 좌주 소리 듣는다 이 말이야. 선사 소리 못 듣고. 왜 이런 말은 글 가르치는 참 스승될 만한 인연을 눈여른 그런 입장에 있는 좌주들도 다 할 수 있는 말들이니까. 그렇지만 이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책임을 지지를 못해. 왜? 깨달음이 없으니까. 마조는 그래도 뻑뻑 까는 기왓장 때문에 회양 스님한테 눈을 열고 깨달음에 들었잖아요. 그리고 깨달음에 들고 난 뒤에 근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이런 소리 하는 거요. 그냥 깨닫자마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했을 때는 아마 마조 스님이 60이 넘었을 때 거예요. 20대 중반에 깨달아가지고 60 넘어서 얘기할 정도 되면은 3, 40년 지나가지고 이런 말들을 소화하고 자신 있게 내놓고 참 자기 얼굴을 깎아먹지 않는 그런 어떤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굉장히 깊은 내용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대로의 형편을 따라 한 벌 옷으로 살면서 기거삼매를 즐기라. 그냥 인연 따라서 옷 한 벌이면 족하지 뭐 여러 벌 있어야 되겠나. 그냥 기거삼매를 즐겨라. 그러니까 어떤 거처에서 조용하니 자기 시간 보내는 그걸로 기거삼매로 삼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옷 한 벌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깨달은 그 입장의 옷을 입고 삼매를 즐기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기가 센 데 가서 집 짓고 거기 가서 있으면 도가 더 잘 자라니까 그런 데 가서 우리는 수행을 즐겨야지. 그건 쪼다 바보들이나 하는 소리고. 진짜 공부한 사람들은 시장 바닥이든 저 한적한 곳이든 가리는 적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삼매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지녔지.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대신에 방편을 써도 역행으로 하는 방편을 쓰지 말고 순행으로, 진짜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를 갖출 수 있게끔 되는 파괴를 하면 말이야 맑은 기운이 안 와요. 맨날 술 먹었는데 향기 나겠나? 술 냄새 나지. 역행은 어쩌다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난행고행을 능히 하면서 계를 지키고 마음을 가지런히 하면서 몸도 마음도 반듯하게 그렇게 해야지. 중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을 내고 쫓아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앞장선 사람 이상한 짓 하면 그거 좋아하겠나? 한번 뺐다가 이상한 생각을 또 하게 되면 멀어지게 돼가 있는데, 그렇잖아도 멀어질 수 있는 어떤 입장만 되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더 가깝게 끌고 와서 어떤 입장이든지 다 조화를 이뤄서 참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참 분에 넘치는 그런 참 인연으로 내가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남한테도 베풀 수 있도록 그런 인연을 열어줘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어리석은 짓을 하면은 담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비구는 250개 지켜라. 비구니는 348개 지키고 보살계는 48개니까 그 10중 대계를 포함해서 그 계를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 또 3위는 5개 지키지만 10개 지키지만 거사들이나 보살들은 마을에 살면서 5개라도 지켜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봐. 그냥 걔는 지키면 지킬수록 좋다. 반듯하게 살자. 왜? 도인은 파괴락하는 어떤 입장들이 없어요. 그건 다 중생을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제시된 어떤 모습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해는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고요. 해서 안 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왜 그런 일을 보여야 될 입장이 뭐냐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지만이 제도할 수 있다 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제도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하면은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참 뒷날 멀리까지 그 향기가 참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인연을 살펴주면은 그거 이상 더 좋은 거 어디 있겠어.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일부러 막 지키려고 몸부림칠 거 뭐 있나. 처음에는 일부러 하려고 했겠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해라 말아 안 해도 스스럼 없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봐. 그런 어떤 업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건데, 그런 어떤 자세로서 참 몸도 가지런하게 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뜻도 바로 세우고 그런 어떤 입장을 통해서 다 남들한테 가지런한 어떤 법을 설하면은 더 많이 믿을 거 아니요. 믿으라 말 안 해도 믿을 거고. 근데 법은 가지고 있는데 몸은 이상하게 하면은 믿으라 갔다고 믿겠나? 인연 있는 자 어쩌다 믿는 거지.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자기가 조금 희생하면 되는 거고. 또 일부러 할 게 뭐 있어. 그런 습을 안 들였는데 그런 습을 들였기 때문에 자꾸 물드는 거지. 또 남을 물들이게 하는 거고. 그런 습을 멀리하고 그런 습을 뽑아내버리고 전혀 참 청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마음 쓰고 살았을 것 같으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왜 도를 이룰 수 없을까 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랜 동안 나의 말을 듣노라 수고들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생각도 문득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구경비니요. 비니를 잘 지키는, 유를 잘 지키는 그런 입장이단 말이야. 구경각에 입각한 비니유를 잘 지키는 거니까 한 생각도 문득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결정비니이니, 계율을 잘 지키는 그런 어떤 입장을 이렇게 얘기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일체의 심식은 이때 모두 허물어진다. 모든 마음에서 일어난 심의식은 이때 다 허물어진다. 개를 지키려 하는가? 그러면 개를 파라 라고 하는 것도
사상적으로는 일맥상통하지만 계행을 완전히 부정하는 과격한 발상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점에서 마조의 새로운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개를 지키려 하는가? 그러면 개를 봐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왜 이런 말을 이때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까닭을 말하고 그 이치를 드러내고 설득력을 지니고 깨달음으로 유도해서 실질적으로 안목을 열었을 적에 참 이런 거구나. 이렇게 얘기되어질 수 있는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안 되면은 참 입장이 쉽지 않다. 그래서 안목을 열고 안목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들이 가장 소중하지 않겠나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상의 시중은 경덕 전등록 제28권, 천석 광등록 제8권에도 보인다. 편의상 시중 전체의 내용을 10단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데까지는 오늘 대충 했어요. 근데 오늘 날이 나는 비가 많이 오는 날도 있고 또 비가 피해 다니는 날도 있고 다들 그럴 거예요. 똑같지 어디는 비 내리고 어디는 비 안 내리고 이런 것이 있나. 근데 누구는 그런 얘기 하대요. 하루 종일 비 맞았는데 비가 젖지 않았다고. 그 누구는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알면은 참 그 누구가 누구요 하겠는데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데도 더듬고 신통을 구하고 방광하는 모습을 쫓아가고 정신 나간 짓을 하는데 참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런 당사자를 물고 늘어지면은 허망한 데 더 이상 떨어져서 넉넉한 짓은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진정하게 부처님 바른 가르침 속에서 참 힘을 얻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산다고 해도 이게 넉넉한 삶을 사는 거니까 허무맹랑하다 이 말이야. 삶이 단단하게 우리가 참 단속을 하고 살아도 이게 뭐가 나사 빠진 것처럼 나중에 풀어지는데 처음부터 참 안 쪼여도 쪼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를 눈뜨고 삶을 살아갈 것 같으면은 해라 마라에 걸려들겠나. 아주 참 담담한 가운데 당당하게 자기 소신껏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뜻을 펴고 많은 사람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겠나 이런 말씀 올리고 오늘도 맛있는 점심 잘 자시고 편하게 계십시오.